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세 번 연속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예.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팔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팔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 본래 원어는 복이 있습니다. 이게 먼저 나와요.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왜냐하면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게 원어는 이제 형성이 됐는데, 보통 우리는 복 그러면 애통이라는 게 슬픈 거잖아요. 슬퍼하는 거잖아요.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해가 돼요? 보통 우리는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러고, 그 웃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 저 사람 참 좋은 일이 많은가 보다. 참 복 받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은 웃으면 복이 와요가 아니라, 웃는 사람이 복이 있다가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애통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그렇게 해서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죠? 위로란 말입니다. 위로. 자, 위로가 뭔지를 먼저 보려고 그래, 거꾸로. 그러니까 위로가 뭔지, 위로의 실체를 알면 애통의 가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알게 됩니다. 자, 위로하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위로. 격려해 주는 거. 예. 야, 힘내. 괜찮아. 힘내. 이 격려해 주는 거, 그죠? 이런 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 위로라고 생각해요. 우리 소집사님께서 그런 거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거 좋아요. 근데 성경은 지금 그런 단순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옆에 가서 뭐 격려의 말을 해준다든지, 야, 힘내라고 북돋아준다든지, 뭐 그게 아니고 그거보다 뛰어넘어요. 그거를 더 넘어선다는 거예요. 자, 그 위로가 뭔지 성경에서 위로를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먼저 보고, 애통은 이런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시는구나 알게 될 거예요. 자, 위로는 파라칼레오입니다. 본래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 파라는 곁에, 옆에, 칼레오는 부르다는 말이에요. 곁에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으라고 부르는 게 뭐냐면 위로. 참 멋있죠, 그죠? 말이 멋있잖아. 위로라는 게 옆에 있도록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곁에 와서 앉아라. 만약에 그 앉으라고 하는 대상이 하나님께서 내 옆에 와서 앉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청와대로 들어가셨잖아요. 청와대로 들어가셨는데 이제 민간인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다시 입주하게 된 기념으로 잔치를 베푸는데 내가 초청장을 받았다.
기분이 어떨까요? 아주 좋겠죠. 야, 그래도 내가 뭔가 무작위를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야, 대통령님이 나를 민간인들을 초청했는데 불러주셨구나. 기분이 좋을 겁니다. 갔어.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님이 저 뒤에 있는 나를 불렀어요. 저기 목사님, 고 목사님, 이리 와서 내 곁에 앉으시죠. 그랬다면 나는 그 순간 뭐 했을까요? 거의 기절, 처풍하기 직전까지 갔겠죠. 야, 저분이 이 조그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아마 눈물을 펑펑 흘렸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 앞에 옆에 딱 앉았어. 많은 사람들이 초청됐는데 옆에 딱 보니까 그게 굉장히 민감하죠. 그 초청된 사람들, 그 다음에 관료들에게는 누구 옆에 누가 앉느냐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죠? 오른쪽에 누가 앉냐, 왼쪽에 누가 앉냐도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럼 어쨌든 대통령 옆에 딱 내가 자리 잡고 앉았다. 그러면 웅성웅성 한단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야, 저 사람 누구냐? 뭐 나온 적이 유명한 사람도 아니니까. 보통 유명한 사람이 옆에 앉으면 국무총리가 옆에 앉았다고 뭐 다 아는 사람이니까 뭐 웅성할 것도 없지,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저기 말이 막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야, 저 사람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야. 나 자신, 나를 불러주셨을 때 이미 나 자신이 야, 내가 이런 존재인가 하고 어깨에 힘이 확 들어가고, 속된 표현으로 오음의 기사라예요. 기가 사는 거지. 나를 불러주셨다 그러고 초청 받는 것만 해도 좋은데 나를 불러주셨다. 완전 기가 사는 거지 거기에서. 예? 거기다 옆에 앉혔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순간에. 야, 내가 다른 건 모르겠고 이분을 위해서 내가 내 죽을 때까지 은혜를 갚으면서 살고 내가 이 사람의 하는 거나 뭐든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 순간 옆에 앉아서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당연히 하겠지. 그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이게 뭐라? 와, 금방 외우시네. 파라칼레오. 야, 어려운 말인데 파라칼레오. 그 성령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 말할 때 보혜사 성령 돕는 자잖아요. 여기에 똑같은 말 원어가 똑같아요. 어거지 파라클레토스예요. 옆에서 돕는 자예요, 성령이. 파라칼레오 옆으로 불러줘. 자, 일국의 국가 원수가 나를 불러서 옆에 앉혀도 이런 생각이 들진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곁에 와서 앉아라. 이렇게 부르셨다면 내가 원매 기사라지. 이게 참된 위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옆으로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옆에 뭐 하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얘기지. 다르게 하면 내가 하나님 옆으로 불리어서 갔다, 이게 위로라면 하나님 옆으로 내가 갔다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내 옆에 계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감이 제로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하나님과 내 사이에는. 누가 무엇이 우리를 꺾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꺾을 수 있겠어요? 그 순간에. 이게 위로입니다. 300데나리온,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300데나리온을 되는 그 향유를 한 사람을 위해서 썼잖아요. 그분을 위해서만 쓰겠다 썼잖아요. 근데 그때 그 여인을 막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팔아야 가는 사람 도와주지 막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여인의 이름이, 그 여인이 행한 일이 기억되리라 했잖아요. 기억되리라는 말이 뭡니까? 내 곁에 와서 앉아 있게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이름이 기억된다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기억된다는 건 항상 내가 네 곁에 뭐 하겠다는 겁니까? 붙어 있겠다. 너를 기억한다는 말은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 수 없죠. 자, 여기 우리 위로를 그들이 애통하는 자들, 그들이 슬퍼하는 자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표현은 수동태 형태입니다. 수동태. 그러면 누가 주어냐 하면 누가 주어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 하나님에 의해서 뭐 하게 된다는 겁니까? 위로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참 어려움 당하고 슬픔 당한 사람들에 가서 동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동정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 나를 불러주셨다는, 내 옆으로 하나님 옆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내 옆에 오셨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오셔서 직접 내가 슬픔을 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거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시는 분, 관념적으로 저 어딘가에 그냥 멀리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눈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그 분이신 그분이 그 상태로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예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분은 가장 낮은 자라인 십자가에 가서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슬픔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할 때 저 멀리 있다 나는 그러니까 내가 다 보고 있으니까 알아서 해줄게 이게 아니라 지금 슬픔을 당한 그 현장에 직접 개입해서 들어와서 그 아픔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한 그 제 대신 화관을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고백할 때 죄를 뒤집어서 뭐 태우고 남는 죄 있잖아요. 죄. 그걸 뒤집어서 회개하잖아요. 그게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죄 대신 뭘 씌워주겠다는 겁니까? 화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장례식에 슬퍼하는데 너희들 슬픔 대신에 기쁨으로 역전시켜 주겠다는 누가? 하나님이. 자, 다시 한번. 위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로가 파라칼레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옆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곁으로 옆으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니까 옆에 두다는 뜻입니다. 결국에 곁에 두다는 뜻이에요. 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니까 옆으로 부르신 거니까 내가 하나님 옆에 있고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누구를 두겠다는 겁니까? 나를 두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뭐가 위로가 되냐? 하나님 옆에 있게 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운을 받는 겁니다. 기운을 받는다고요. 시원해로 이렇게. 자, 강 집사님, 형님 계시지 않아요? 어릴 적에 동네에서 형님 덕을 봤어요, 안 봤어요? 많이 보죠? 동네 애들이 강 집사님을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물론 강 집사님 혼자도 세겠지만 강 집사님 옆에 누구 있어요? 형 있잖아. 형 백 믿고 좀
그래 동네 애들 또래 애들한테는 꿀리지 않잖아요, 그죠? 아, 표현이 죄송해요. 꿀린다는 말이 좀 동네 애들한테서는 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죠? 왜? 내 옆에 항상 누가 있어? 형. 누가 나를 때리잖아. 그러면 또 가서 내가 딱 형, 내 맞았어. 이렇게 징징 짜면 형이 누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또 온단 말입니다. 그죠? 한다 옆에 있죠. 여러분, 형의 기운을 뭐 한 겁니까? 그 순간 받고 있는 거지, 형의 기운을. 지금 하나님 곁에 우리가 있다는 거는 하나님의 기운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기고만장해진다면 자기는 별 그거 없어도 항상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 형님하고 한 5살 차이 나는데 초등학교 입학하면 형이 6학년이었어요. 나를 아무도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 초등학교 때. 6학년 형님들이 다 형들이 다 얘 은효 동생이야. 만나기만 하면 얘 은효 동생이야. 은효 동생이야. 다 우리 형이 다 친구들이니까 그 6학년 형들이 다 우리 형 친구 아니에요. 그럼 내가 만나면 다 형들이 야 누구 얘 누구 동생이야. 얘 누구 동생이야 이런다니까. 그러면 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그러면 어쩌라지. 기고만장하지. 그 초등학교 때 나를 건드리는 애들이 아무도 없었어. 제가 열심히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서 그러긴 하지만 아무도 고학년이 될 때까지요. 기고만장해지는 건 누가 있어서 옆에 형이 있어서. 여러분 그 자리에 형이 아니고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게 뭐라고요? 위로.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면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기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떤 권력 앞에서도 오그라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 다윗 보세요.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겼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항상 두셨잖아. 다윗도 하나님을 자기 곁에 두고 있었고 하나님도 다윗을 옆에 두고 계셨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다윗의 서포터예요. 마음의 서포터, 지지자란 말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서포터 하려 하다가 그 VIP 초청했는데 VI석으로 초청하는 게 위로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잖아요. 기운을 넣어주고 서포터가 돼가지고 다윗에게 계속 펌프질하는 거예요. 기운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 앞에서 다윗 사울 왕을 비롯해서 그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이 골리앗을 상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전쟁이 그런 식이었거든요. 한 사람이 나가가지고 계속 싸움을 북돋우거든요. 뭐라 싸움을 북돋우고 니네들은 내하고 덤빌 놈 있냐 내한테 뭐 이렇게 해서 열받게 만들어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옛날에 싸움은 참 희한하지 뭐. 옛날엔 그런 식으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계속 와서 싸움을 북돋우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골리앗에 나가서 대항을 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때 그 자리에 현장에 누가 갑니까? 다윗이 가서 싸우잖아요. 형들도 떨고 있고 사울 왕도 떨고 있고 그 전쟁터에 싸우러 나온 많은 사람들이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은 주눅들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뭐 가진 거 뭐 있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파라칼레오 위로라는 겁니다. 내가 있어서가 아니라 없지만 누가 딱 있는 거는 뭐 하나? 하나님 한 분 있습니다. 내 곁에 있습니다. 이거예요. 자, 우리 복에 대한 얘기 지금 계속 하는데 자, 신년에도 이제 뭐 일반 사람들은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고 또 기독교인들은 그게 너무 복 많이 받는 인사가 좀 그렇다 세속적이다. 그래서 복 많이 누리십시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이미 많이 받았으니까 누리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자. 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복 많이 누리든지 뭐 다 복을 받든지. 자, 복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 왜? 평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예. 더 리얼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평안하고 행복하면 너무 고상하고 기표하고 살라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복 받고 싶으면 이거 받고 싶고 돈도 좀 돈의 복을 막 벼락 맞듯이 그냥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막 돈벼락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그게 다 뭐예요? 쉽게 생각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돈 가지고 뭐 한번 기 한번 펴고 살아보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남들이 다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부러워하는 몇 번, 뭐 1%나 되나요? 얼마나 기가 살아. 1% 전국에 있는 그 학부모 중에 1%의 내가 부모다, 학부모다. 우리 자녀가 그 대학을 들어갔다. 기 살지. 다 그 복 받고 싶어 하는 그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고상하게 생각 안 해도 그냥 기펴고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복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곁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내 옆에 하나님 계신다는 겁니다. 내 앞에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내 뒤에 하나님 계신다는 겁니다. 내 위에 하나님 계신다는 겁니다. 내 주위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무섭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는 게 뭐예요? 나는 복도 지지리도 없어. 여러분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복이 없습니까? 오복이 없습니까? 오래 살지도 못했고 주변에 내 주위에도 오래 살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이름도 뭐 명예도 없고 또 건강하지도 않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기가 죽었습니까? 여러분 오복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거 꼭 다 가져야 됩니까? 그거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면 그걸로 부족하십니까? 안 됩니까? 오복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예? 오복이 있는데 하나님 없어. 반대로 오복은 없는데 하나님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없어도 나는 오복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기독교인 아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에요. 오복 없어도 하나님 있으면 된다 하는 사람이 참 신앙인입니다. 뭐요? 오복 없어도 하나님 있으면 된다.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참된 기독교인입니다. 자, 위로 정리합니다. 위로가 복이죠. 두 번째 복이에요. 위로가 뭐라고요?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시는 거.
하나님하고 거리감 제로돼서 하나님과 옆에 딱 밀착되어 있는 게 뭐다? 위로다. 파라칼레오, 옆으로 부르다. 그러니까 여러 해서 옆이라는 게 이쪽 왼쪽 옆일 수 있고 오른쪽 옆일 수 있고 앞에도 옆이잖아요. 그죠? 뒤도 옆이죠. 위도 옆이죠. 다. 그죠? 그렇게 나를 불러주셔서 사방으로 나를 에워싸고 뭐 하시는 거?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근데 그 함께 하시는 나를 불러주시는 분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이. 그게 진짜 위로란 말입니다. 자, 이게 위로예요. 이 복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애통하는 자. 그 하나님 옆으로 불리는 최고의 자리, 하나님 가장 측근의 자리에, 가장 가까운 측근의 자리에, 측근이 제일 힘센 거 아니에요. 측근이 해야지. 측근. 권력을 가져도 권력의 최측근에 있어야 되지. 그래야 뭔가 하잖아요. 자, 측근의 자리에 어떤 사람이 최측근이 되냐? VIP 좌석에 초청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 뭐다? 애통하는 자, 가진 자, 웃고 즐기는 자가 아니라, 많이 배운 자가 아니라, 많이 누리는 자가 아니라 애통하는 자다. 우리는 세상하고 다르죠. 세상은 있는 사람들이 항상 보면 권력자 옆에 최측근의 자리에 가서 앉아 있잖아요.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 내 삶을 지탱해주고 지지해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깡그리 잃어버려서 괴로워하는 그 사람, 슬퍼하는 그 사람이 뭘 받게 된다고요?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믿는 덕에 발등 찍혔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갔어. 그때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때 누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이 옆자리에 오실 수 있는 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네 옆에 서 있을게. 우리를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옆에 뭐 하신다는 거예요? 선다는 얘기잖아요. 깡그리 잃어버렸을 때에 틈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잘 보십시오, 여러분. 있으면 하나님 생각하지 못할 때 참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틈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거 있는데 뭐. 내가 믿을 게 있는데 뭐. 근데 그것들이 깡그리 다 사라졌을 때 하나님. 애통은 본래 애통이라는 말은 구약에 어떨 때 쓰였냐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사랑했잖아요. 11번째 아들. 근데 그 형들이 그 요셉을 이제 이제 완전히 죽이지는 않았지만 구렁텅이에 빠뜨려가지고 애굽으로 장사하는 대상인들한테 팔았잖아요. 그러고 이제 아버지한테 나와서 요셉이 죽은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염소털을 해가지고 해서 그때 그 아들을 잃어버린 야곱은 잃어버렸지. 그때는 이미 죽었잖아요. 그 역에서 죽은 거예요. 실제로는 안 죽었지만 자기는 모르니까 죽었어요. 이미 죽였어요. 마음에서 자기는 죽은 줄 알았다. 그때 자기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벼끈을 묶어가지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먼저 보낸 아버지의 그 슬퍼하는 거. 그게 뭡니까? 애통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압살롬 죽었을 때 압살롬하고 엄청 울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애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져 나갈 것 같은 그런 비탄 가운데 슬퍼하는 게 이게 뭐다?
애통이에요. 내 힘으로는 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에게 주어진 그게 애통입니다. 근데 그러면 너무 목사님이 리얼하게 그렇게 말해버리면 이런 거를 일평생 몇 번 경험하고 살겠어요. 여기 우리 뭐 조금 죄송합니다만 우리 강 집사님 정도, 강 집사님은 전부 다 해당되네 진짜. 네? 아이도 먼저 이런 슬픔을 정말 몇이나 경험하고 살아요 평생에. 저도 아직 이렇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이런 아픔을 내가 겪어봤나? 내 자녀를 먼저 보내는 아픔을 겪어봤나? 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물론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때 뭐 어릴 적에 다 돌아가고. 그러니까 애통이 창자를 끊을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애통이라면 이런 거를 일평생 몇 번 경험하고 살겠어요. 그죠? 다. 그러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면 나는 이런 애통을 일평생 한 번도 경험 안 하고 살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위로의 복을 못 받는단 말입니까? 아니죠. 다 받아야 돼요. 우리가 내일 계속 살펴보면 8가지 복을 한 사람에게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나는 뭐 애통할 거 슬퍼하고 이렇게까지 뭐 창자를 끊어낼 것 같은 아픔을 나는 경험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그러면 위로가 필요 없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위로의 복을 받으려면 애통을 경험하게 되냐면 마음으로 죽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너무 심각하게 고려할 것도 없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 마음을 끊어낼 것처럼 아픈데 나에게서 끊어져 나가면 내가 마음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미 미리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죽여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거 없으면 나 큰일 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게 내 마음의 우상의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끊어져 나가면 정말 내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 그 애통함, 슬픔이 있을 것 같은 게 뭐예요? 다 있죠. 돈, 또 뭐 다 자녀일 수도 있고, 뭐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먼저 마음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끊어내라. 죽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이고, 또 구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 6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잖아요. 586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되고 이스라엘 성전도 싹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한 50년 후에 본래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일부가 50년 만에 돌아왔어요. 본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본국은 난리 났거든. 뭐 폐허가 돼 있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슬퍼. 돌아왔는데 자기 고향이라고 왔는데 와보니 뭐해요. 50년 만에 왔는데. 그래서 이 돌아온 사람들이 너무 슬퍼하고 괴로워했거든. 그게 뭐냐면 애통이에요.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61장에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뭐냐면 오늘 그 찬양했던 그거예요. 니네들 지금 제 대신 내가 화관을 씌워줄게. 슬픔 대신 내가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해줄게. 그런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그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게 누구에 의해서 성취된 겁니까? 이사야 61장의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슬픔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죄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가고 이럴 때 누가 와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 죽이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자.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고 다 마음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끊어내고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건데 그것들을 마음에 죽이고 있으니까 괴롭죠. 끊어져 나가면 생각해봐요. 그게 괴롭지, 힘들지.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와서 채워주시겠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에 과부가 있었어요. 과부. 근데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어. 과부에게 아들은 그 과부의 뭡니까? 전부지. 우리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난 저 아들 하나 보고 산다고. 사실은 좀 그 어리석은 거지만 우리 그래도 뭐 그 심정은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 아들 하나 보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창자가 끊어져 나가는 그 아픔,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과부가 지금까지 과부를 살게 한 이유고, 그가 살아야 했던 이유고, 인생의 지지자였잖아요. 그 아들이. 그죠?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애통하는 순간. 죽은 아들과 그 과부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장례 치르는 거예요. 세상의 위로는 다 끝났어요. 이제 뭘로? 저는 장례 가서도 그 말 합니다. 뭘로? 아주 비통할 때는 아무 말 안 합니다. 저는 못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입으로 무슨 말을 한들 그분이 위로가 되겠냐고.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말했다가 실수할까 봐 말 안 하고 그냥. 그게 오히려 위로가 될 때가 있거든요. 지금 이 과부가 그랬다. 세상의 위로가 다 끝났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오셨다고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애통한 상황을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 애통한 상황에 세상의 위로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마요. 그 상황에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마음을 꽉 붙들고 있는, 끊어져 나가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해라? 죽은 자 의식을 가지라. 또 반대로 지금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완전 끝장나 있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너무도 힘든 그런 상황이 놓여졌다.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 상황이 놓여질 수 있거든요. 뭐 하는 것마다 지금 삐그덕댄다. 왜 이렇게 꼬이냐? 2026년 새해부터. 그럴 때 그것 붙들고 씨름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 돼서 잃어버리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여든지, 안 돼가지고 끝장났다 지금 힘들다 하고 있던 것든지, 뭐든지 잘 되거나 못 되거나 그런 것들에 잘 돼서 끊어지면 큰일 날 것 같고, 그 애통해하는 거예요. 끊어지고 안 돼서 지금 애통해하고 있는 모든 이 상황에 매이지 말고, 그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 했다는 것을 선언해라.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언하십시오.
마음으로. 그래야지 거기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틈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실 수 있는 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틈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옆자리에 불리는 거고, 그때 하나님이 내 옆자리에 오시는 겁니다. 아무개야, 이리 오너라. 내가 너의 영원한 서포터가 되어줄게. 이리 오너라가 바로 VIP가 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VIP성, 물론 VVIP가 하나님이지만 그 옆자리에 나를 VIP로 있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음성을 들으세요. 아무개야, 내 옆에 와 앉아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나란히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이게 애통하는 자, 지금 애통해하고 있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잘 되고 있는 것인지 못 되고 있는 것들인지 그것들에 대해서 죽은 자를 여기고 죽여버리고 애통해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천국의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기죽게 하는 게 뭡니까? 기죽게. 오복입니까? 오복이 없어서 지금 기죽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재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지금 기죽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주눅 들고 있고 마음 아파하고 기죽어 있는 게, 나를 기죽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이 갖고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내 마음에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것들, 지금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든 슬퍼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 당신 곁으로 머물게 하시고, 내 곁에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